같은 여자입니다. 우리 부인은 산소 같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부인이 이제 또 남편을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은 무지 개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 이것은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로 자기 인격을 표현하고 또 말로 서로 대화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뜻이 속에 담겨 있으면 그것이 사상이 되고 그 마음의 생각이 밖으로 표출될 때 그것이 곧 언어가 되고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의 표현이고 또 그 말로 결국에는 일생 동안 자기 자신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그가 일평생 동안 무슨 말을 많이 들었느냐 또 어떤 말을 많이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무슨 말을 많이 들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말이 자기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스님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그 말은 바로 말하면 디모데야 너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되게 성공적인 사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여유가 있고 또 풍성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베풀 줄 알고 여유 있는 그런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언어에 있어서 표현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의 표현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의 말을 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의 말을 하는 거죠. 부요한 사람은 부요의 말을 하고 궁핍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말이 궁핍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은 세 가지 큰 힘을 가지고 첫째로는 각인력. 이것은 내 세포에 각인시키는 힘이 있어서 무슨 말을 듣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머릿속에 있는 내 세포에 그 말이 새겨집니다. 그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말하지 않고 마음에만 품고 있으면 그게 별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데 그 생각하는 것이 말로 내뱉어지면 내 세포에 그것이 각인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말의 힘은 변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세포에 새겨진 말이 내 척추의 신경을 자극해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말 속에 그 말이 속에서 씨가 되고 싹이 나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어서 나로 하여금 내 운명을 결정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 내뱉은 그 말이 우리의 운명을 끌고 간다. 1990년도에 수원에서 그런 실제적으로 있어요. 어떤 부동산이 집에 들어가서 현금을 훔쳐가지고 그 배물을 팔려고 이제 보석산이나 금은방에 파니까 전부 오조품이 가짜. 그러니 그 도둑놈이 열을 받고 그래서 자기가 훔치고 온 그 가방에 보니까 그 집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러니 도둑놈도 참 별난데 집에다 전화를 해요. 아니 이제 바쁜 사람한테 이렇게 모조품을 갖다 놓고 이렇게 사업에 지장을 줄 수가 있냐. 말을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내가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면서 막 그냥 그 주인한테 야단이지. 그러니까 주인이 저기 얼마나 떨려가서 훔쳐간 것 말고 참 판단을 내려서 이게 또 와가지고 조금 서로 쌍욕을 하면서 싸우고 그래서 그 도둑놈이 내가 이 딸 이유가 딸을 가지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마음이 불안하다고 딸을 도둑이 자기 딸을 가지지 않다. 그래서 그 딸을 고등학교 다니는 이유가 딸을 학교 마치면 매일 데려가지고 어느 날 자기가 무슨 갑자기 볼 일이 있어가지고 그 딸을 데리고 가지고 딸이 그냥 시킨 거예요. 그 도둑놈이 그 딸을 같이 해요. 그래가지고 딸이 이제 며칠 있다가 돌아왔는데 그 딸이 온몸에 문신을 났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난 큰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말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에는 성취력이 있습니다. 말은 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되는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은 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힘이 있다. 그래서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가 부르게 되고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그 사람의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그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좋은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쁜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죽이는 말을 하고 결정의 말을 하고 비관의 말을 하고 시기하는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도 선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치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도 악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을 바꾸려고 먼저 말을 바꾸라. 말을 바꾸어야 그 운명이 바꾸어요. 사람은 그 말에 그 운명이 매여요. 사람들은 일생 동안 말을 듣고 말을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해가고 결국에는 그 말이 힘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게 해서 천국으로 할렐루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곧 뭐예요?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이 먼저 있고 현실이 그 다음에 따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대로 예언입니다. 기독교에 말하는 예언은요 전쟁이 되고 남편과 뭐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동쪽으로 가면 백마를 타는 남자가 나타나죠. 그런 예언이야. 기독교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풀이하면 적용하면 그게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경영자 예수라는 책을 쓴 저자 존스라고 하는 예언은 결과에 영향을 주는 모든 말이나 행동입니다.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말하는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기록된 말씀도 예언의 말씀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숨기되어지는 예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면 말씀 속에 있는 그 모든 약속된 그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그렇지만 내 삶의 힘들이 이런데 그 말씀대로 다 어떻게 사나. 그리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숨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언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언자입니다. 예수님도 예언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영향을 입었고 그 결과가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또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예언자입니다. 부모님의 말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말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예언자예요. 할렐루야. 선생님들 다 예언자예요. 학생들에게 말한 그대로 제자들에게 그 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의사 선생님도 예언자예요.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와 있는 환자한테 우리 이번에
둘째 아들이 휴가 나와서 오래간만에 나가서 집에서도 고기 줘. 할머니 집에 갔더니 고기 줘. 먹기 싫은 거 자꾸 먹으라고. 그냥 고기 구워가지고 무심 구워주고 삼겹살 구워주고 먹기 싫은 거 막 그냥 또 저를 닮아가지고 그저를 먹어. 주는 대로 다 먹어요. 그 오는 날 설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설사를 잘 가는 거야. 그 병원에 갔는데요. 병원에 의사가 약을 주면서 이 약 두 알만 딱 먹으면 다 나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럼 진짜 그대로 배워봤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의 말씀도 예언이 있고. 근데 만일에 의사 선생님이가 큰일 났다. 약 먹어도 잘 안 나왔을 텐데.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결국은 모든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2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세력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할렐루야. 이것은 지금 야곱이 12아들 하나하나를 향해서 예언하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요셉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해 준 말씀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지금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가 더 사랑하는 아들한테는 좋은 말을 하고 자기가 덜 사랑하는 아들한테는 나쁜 말을 하고 기분 내피는 대로 한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한 예언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뿌리이고 이삭은 싹이고 그 싹에서 나온 줄기가 야곱이고 그 줄기에서 나온 가지가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12가지 가운데 11번째 가지가 요셉인데 이 야곱이 요셉에게 한 예언은 죽기 전에 한 예언이기 때문에 물론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의 무성한 가지를 눈으로 보고 한 예언입니다만 그러나 야곱은 현재 요셉에게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미래의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질 사건까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고 요셉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될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곧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계 만방에 증거되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셉에게 너는 가지, 무성한 가지라. 담장을 넘은 무성한 가지라. 오늘 우리 성도들도 가지 중에서도 무성한 가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간부터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에 대해서 테마 주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할 건데 우리 한내교회 모든 성도들은 가지 중에서도 특별히 무성한 가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한 주간 동안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언하건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사는 형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막 아쉬운 소리 하는 그런 형제가 아니라 형제들을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그런 형제가 되시라. 앞으로.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가장 잘 되는 교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잘 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그렇게 돼요. 우리 밀양이 제 본교회 출신 교회에서요 한 장로님이 잘 되니까요 그 장로님 공장에서 300명 성도들 300명이 먹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교회도 부흥되고 성도들 가정도 막 경제적으로 풀리고 막 여러분들이 그런 복에 그런 자가 되시죠. 할렐루야. 무성한 가지 이것은 모든 분야에서 자기에게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땅이 가물어도 메마르지 않는 나무 그것이 바로 생볕에 심겨진 나무인데 그 가지에서 나온 가지가 얼마나 무성한지 담장을 넘어서 그 담장 너머까지 뻗어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보다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 자신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상태를 생곁에 심겨진 나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담을 넘었다는 것은 이 울타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넘어서 밖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오늘날로 말하면 글로벌 국경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세계화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우리 한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계적인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홍성에 있을 때 막 우리 학생들한테 너희들은 세계적인 축복을 받고 세계적인 인물이 돼야 된다고 한 10년 동안 하니까요, 세계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리스트가 나오더라고요. 말대로 되더라고요.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만 자손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못하는 거지. 아이고, 내가 대천 궁촌동에서도 빌빌대는데 무슨 세계적인 축복받냐.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십시오. 세계적인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장을 너무 예뻐. 가지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충성한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라는 말의 뜻은요, 부요와 성공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보니까 12아들 중에 이 요셉이 제일 신실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그 아버지가 인정했어요. 아버지께 인정받는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사랑받는 제자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에게 준 축복이 곧 나에게 주신 축복, 내 자녀들에게, 내 가정에 주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 요셉처럼 무성한 가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 효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효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국가에는 충성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담을 넘었다. 울 안에 있는 식구들만 살릴 것이 아니라 애굽 전역의 모든 사람들을 살려놓았습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가뭄 7년 동안 잘 준비했다가, 풍년 7년 동안 잘 준비했다가 가뭄 7년 동안에 그 준비한 쌀을 가지고 세계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포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 유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려놓은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것을 요셉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꿈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공적인 예언을 하는 부모가 되어져야 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예언하듯 자녀들에게 좋은 예언을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그대로 예언이에요.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의 예언을 해야 돼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예언적 책임을 진 하나님께서 보낸 대리자들, 가정의 제사자들. 할렐루야.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위대한 사건은 이름을 바꿔주는 일이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였어요? 아브람이었는데,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바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름을 바꿔주니까 아브라함이 그대로 되어졌어요. 야곱을 향해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이름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예수님께서는 어구 시몬에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름은 예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 가정에서도 우리나라는 막 하여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 유교적인, 불교적인 그런 전통에서 살다 보니까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요, 그런 어떤 유교적인, 불교적인 아니면 샤머니즘적인 그런 의미의 뉘앙스를 가진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름 지어주기도 하고 잘못된 이름을 바꿔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이름을 보면은요, 연병돈이라는 이름이죠. 연병돈. 네? 그 많은 이름 중에 무슨 연병돈이. 어떤 여자는 을령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성이 석씨랍니다. 썩을령. 어떤 분은 이미자 집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예배 시간에 항상 줍니다. 이미 자기 때문에. 이미자.
또 어떤 사람은 이름 보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노숙자도 있다고. 그 많은 이름 중에 노숙자라고 그래요. 또 상술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이 노시요, 노상술, 알코올 중독자. 우리 목사님 중에 이만신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름대로 이만신, 이름대로요. 우리 성결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수만 명을 거느리고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 되셨어요. 할렐루야. 이름을 잘 해야 돼. 조영래 이름 얼마나 되셨나요? 나라 조자에 영화 영자 올레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온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조영래 이름을 지려면 그렇게 지어야지. 여자 이름 중에서 혜경이가 지었어요. 김혜경.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어서 계속 이름을 불러주면 그 이름대로 아이 속에 예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이애나라고 하는 그 영국의 그 황세자 비가 있는데요. 그 황세자 비가 죽어가지고 장례식을 하는데 그 오라비 칸터 백작이 그 슬픈 한 사연을 얘기하는데요. 이 다이애나라는 이름의 그 뜻은 사냥의 수호신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다이애나, 사냥의 수호신. 그래서 그 이름대로 이 다이애나는 일평생 동안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사냥의 수호신. 파파라치들이요 항상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죽는 날도 새벽에 파파라치들이 쫓아오니까요. 그걸 따돌리기 위해서 막 190km의 속력으로 막 전 속력으로 달리다가 그 터널 그 입구에 그냥 정면 충돌해가지고 비명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이애나의 오빠가 얘기를 하면 내 동생은 내 이름 그대로 슬프게 추격을 당하면서 일평생 추적을 당하면서 살다가 그의 종말을 보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미래를 축복하는 예언적인 말씀을 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축복을 예언해야 되고 좋은 말로 예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들이 지난날 자녀들에게 악담, 욕설, 살기에 찬 저주의 말 그런 말들을 일상적인 용어였어요. 너무 삶이 고달프고 어렵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요 막 남의 나라 속국이 돼가지고 36년 동안 일제치하에서 고통받고 전쟁으로 어려움당하고 기아와 또 배고픔으로 고통받고 그러다 보니까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올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악담, 욕설, 살기에 찬 저주의 말 그것이 일상적인 용어가 됐어요. 미친놈,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우리 동네에 미친 사람들이 많았어요. 미친놈 지랄하고 자빠졌다고. 우리 경상도는 이제 문디 새끼야 그런 말을 해요. 문둥이 새끼라는 그런 말. 그 경상도에 문둥병자들이 많았어요. 야 이 우라질로 막 나가 대져라. 그래가지고 우리 민족이요 남의 나라 끌려가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말대로요 모두 죽을 일만 생겼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언어를 바꿔주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빌어먹을 놈, 썩을 놈, 육신할 놈 이런 말에 평생토록 상처를 입고 불행해진 우리 한국 민족에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요 그 말의 의미가 바뀌어졌거든요. 빌어먹을 놈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 빌어먹고 살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살 사람 의미가 바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을 들을 때에도 뭐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불신앙의 부모님들이 또 자꾸 그런 잘못된 말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 안에서 들을 때도 잘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데도 이걸 꼬아가지고 까베기처럼 꼬아가지고 들어가지고 시험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잘 알아들으면 돼요. 아멘. 왜 잘 말하는데 또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들어가지고 또 시험 들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무슨 말을 듣든지 은혜롭게 듣고 은혜롭게 해석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번에 우리 연합집회하는데 연합집회 끝나고 홍남교회 집사님 한 분 아이고 대천에 목사님 목회하는데 오래간만에 왔는데 사택에 한번 들었다 인사하고 간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사모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2시간, 3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묵수는 집사님입니다. 묵수 가지고 묵 파는 집사님, 묵집사님, 별명이 묵집사님. 그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도 권사님인데 80이 가까운 권사님인데, 야 일어나. 이게 요즘에 핸드폰 성능이 좋아가지고 다 들리잖아요. 야 일어나, 뭐하고 이렇게 안 오냐고. 집에 아직 안 끝나냐, 뭐한다고 개질하라고 안 오냐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이제 내가 다 들은 거 아니까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듣는데 창피하게 엄마가 개질하란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개질하려는 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개성적이고 지성적이고 발랄하고, 이게 개질하려고. 그렇게 하루 들으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들을 때도 은혜롭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속에 막 이런 게 들어있어가지고 그냥 잘 말하는데도 그냥 꼬아가지고 시험도 없고. 우리는 그동안 언어로 받은 상처들이 다 축복으로 화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살리는 말을 합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이요, 정말 충신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형 그 형이 뭐냐면요, 능지처참을 당해요. 능지처참이 뭐냐, 대형 죄인들을요 말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사지를 찢어서 죽입니다. 근데 충신이 그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지금 걸렸는데 그렇게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그 신하한테 물어봤대요.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능지처참으로 죽이겠냐. 내가 죽이는 방법만큼은 네가 선택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죽겠느냐. 그러니까 그 신하가 그랬대요. 임금님, 저는 늙어서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살려줬대요. 그러니까 말을 잘 해석해서 듣고 축복의 말로 받으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최고의 경영자 예수라는 말을 책을 쓴 존스라는 분이 억만금의 재산보다 한 줄의 예언을 물려주라 그랬어요. 그 책에서 유언을 하되 축복이 되는 유언을 하라고 그랬어요. 마이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였는데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는데 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에게 긍정적인 말이라고는 한마디도 못 듣고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욕먹고 매맞고 터지고 그러고 자라요. 그런데 이 마이클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동네에 사는 세탁소 아저씨. 이 세탁소 아저씨는 그 세탁소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님들에게 공짜로 사탕을 나눠주는데 그거 얻어먹기 위해서 이 마이클이 갔다가 이 세탁소 아저씨가 마이클을 볼 때마다 마이클, 너는 앞으로 큰 회사 사장이 될 거야. 그러면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클이요, 이웃집 아저씨가 해주는 그 말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정말 나는 앞으로 큰 회사의 사장이 될 거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세탁소 아저씨 말대로 큰 회사의 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들, 사장이 되고 나서 직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격려의 말을 하면서 이 마이클이 잠시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동네 변두리의 그 세탁소 주인이 나에게 예언해준 그대로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모든 저주의 말, 비판의 말, 부정적인 말, 죽이는 말, 그런 말들을 버리고 축복을 예언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했는데 우리 학생 하나가 나가면서 제 손을 꼭 붙잡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도 꼭 이 설교를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름은 이모식입니다. 제 손을 꼭 잡는 목사님, 우리 어머니에게 꼭 이 설교를 해요. 그래서 알아차렸어요. 제가 신학대학 가려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추천서를 받으러 갔는데 담임 목사님 한창렬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조영래는 앞으로 신학 박사가 되고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런 훌륭한 목사가 되라고
그러더니만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속으로는요, 그냥 아멘 아멘은 했지만 무슨 윌리엄 촌놈이 신학 박사가 되고 무슨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하고 그게 요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아멘 아멘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 그대로 다 됐어요. 신학 박사가 좀 공부하게 하시고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까지 가서 복음 전하게 해주시고 그 목사님의 말씀 그대로 예언이더라고요. 저에게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졌어요. 할렐루야. 말대로 됩니다. 말대로 된다. 어려워도 잘 되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 집이 막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워도 축복받고 있다. 힘들어도 감사하다. 섭섭해도 고맙습니다. 남이 실수해도 내가 실수한 것처럼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말로 다른 사람들의 축복을 예언하며 사는 우리 한대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대로 된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합심해서 기도하고